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은 좀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문제와 연관을 맺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분명한 어떠한 방법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은 장차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제사제도 속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우상 숭배, 지혜, 판단, 잔과 상에 참여함, 먹고 마시는 것, 또 가하다, 자유함에 관한 것, 또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 양심에 관한 것, 또 구원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와 같이 정말 많은 중요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통합적으로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것들로 변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혜와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5절 이후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자로서의 판단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1장부터 계속 나왔던 그 지혜는 신령한 지혜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 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 어떻게 완전하게 알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을 통한 지혜를 발휘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것이 성찬과 연관을 맺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상에 참여하는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잔과 상, 그것이 놓여있고 그것과 교제하고 그것과 나누는 모든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과 대조해 본다면 과연 어떻게 이것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한 바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그 귀신에게 드려진 그 잔과 상, 그곳에 놓여진 재물들, 이것을 먹는 일, 이것이 어떻게 가하냐?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가능하게 생각하며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정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서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은
그 물건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서 팔았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일들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어느 신에게 뭐 드렸느냐 물을 필요도 없겠죠.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결코 그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부에서 이미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결코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나쁘며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정말 그 모멸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나쁜 일인지에 대하여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늘 말씀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거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어떠한 분으로 여기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무언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전능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늘 말을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우상을 마땅히 피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실제는 삶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함께 참여함을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추석 기간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과 다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우리는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사실 예배를 많이 드리기로 유명하죠. 예배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과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얼마나 많이 다른 곳에 쓰고 있는지. 그 다른 곳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각자의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무언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죠. 아이들을 좋아하면 아이들이 뭔가 투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무언가 자기가 여가 활동을 하는 무언가에 더 마음에 써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자신이 뭔가 잘 아름답게 하고 싶으면 그 미용에 또는 옷을 입는 것에 또 차나 그 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곳에 우리의 가진 땀과 노력과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대한 내용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즐거움과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많은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무언가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더 많이 교회에 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제목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모든 것들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즐거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결코 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문제는 뭐죠? 과도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가 만약에 비교를 해놓고 본다면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너무나 부족함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원론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귀신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제사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추석 때라든지 이런 명절 때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 과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명절 때 이와 같은 때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뭔가 마음을 또 생각을 집중해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선악과와 같은 거죠. 하나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빠져 있어서 우리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근본적인 본문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를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이유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그 일이 쉽게 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를 얘기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난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나를 옆에 두고 자꾸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나를 자꾸 폄하하고 더 멋진 남자, 더 멋진 무언가를 대상을 놓고 비교한다면 정말로 기분이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수많은 땀과 노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기울이고 그것에 이방인들과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되도 않는 대상에게 할 때 정말 기분이 나쁘고 이건 모멸감이죠. 나보다 훨씬 되지도 않는 상대를 더욱더 높여준 것처럼 할 때 나라는 사람으로 얼마나 무시하는 것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말씀과 연관을 맺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죄를 지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의 잔과 상에 참여하지 말 것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과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과연 정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또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놓고 봤을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정말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일상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지나쳐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를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에서 피하고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역시도 정말로 그러한 일이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제사제도 속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정말 풍토가 제사하는 그 풍토 속에서 저 혼자 거기 가서 절하지 않고 혼자 묵도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금식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을 싸갔습니다. 정말 어른들한테 혼날 걸 각오하고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존중해주고 의외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히려 제사상에 드려지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저에게 따로 차려주고 그런 경험들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으로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이 앞에서 10장 13절에 이미 이 앞에 구절 앞에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로 피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도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높은 가치로서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될 수 있는, 즉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신이 정말 없는 것 같죠. 우리 인간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만든 종교처럼 기독교를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살펴볼 때에 우상들은 사람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이 그동안 임재하셨던 무언가를 가지고 가든지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도 어찌하든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성령들이 그러한 시간들로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거의 완전합니다. 우리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이 변개하거나 바꾸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의 어떠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정말로 완전히 자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목적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바꿔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상 숭배하고 연관을 했죠.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완전한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익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자들이지만 즉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더러워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주일 오전 예배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뒤로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사람의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정죄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자유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한 재물을 취할 때 그것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을 위한 자유로서 행사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해서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혀지거나 정죄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것을 먹고 마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는 모든 음식들이 대부분 제사 음식이죠. 그리고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먹어도 되는 이유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먹어도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우리가 정죄받을 그 어떤 것들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제를 할 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양심은 우리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입니다. 그 불신자의 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그 불신자가 생각할 때 스스로 이것은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와서 먹잖아요. 우리 사실 모든 걸 먹어도 되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 물어본다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묻지 않았을 때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음식이다. 이게 정말 제사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럼 먹지 말아야 되죠. 우리 먹어도 우리 자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먹는다면 그 상대방이 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요. 즉 어떤 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도 없고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것을 스스럼 없이 막 먹는다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이죠. 먹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의 중심은 뭡니까? 언제나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먹을 때도 있고 남을 위해서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과 덕을 끼치고 덕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지만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한계성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한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이 지식이 이렇게 약한 자들이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상관없어 하고 막 먹을 때에 그 상대방들은 우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들의 양심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더럽힌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죠. 뭐 기독교 별거 아니네.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갔더니 어떤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곳을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가리질 않아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데를 갔더니 뭐 그리스도인은 술 다 먹던데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본가에 갔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었죠. 그전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다가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그러냐고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회사에 누구 있는데 뭐 다 먹고 다 하고 다 하는데 아이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더럽혔어요. 그 사람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무용지물이고 허수아비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폐기해버렸어요. 오히려 나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유익을 주지 못했고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처럼 기꺼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향락을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피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존엄성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더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하고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 방종이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쁜 것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기독교의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유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죠. 우리가 아마 알스프 교수님의 그 알기 쉬운 예정론을 공부할 때에도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그 자유의지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의 권리와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우리 자신의 유익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꺼이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해주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교의 존경을 나타낼 때 결코 타협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우리 자신이 타협하면 그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잘못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 한계성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올바르게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높인다. 무엇을 통해 높이는 겁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성경 전체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른 세상에 있는 이교도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이미 구별되어졌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탈피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기준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중생한,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모든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고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밝히는 바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할 때 그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섬겨나가고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헌신과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신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거룩함입니다. 다름이야 되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그 어떠한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임의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 자유함을 남용하고 그것을 너무 과신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도 못한 수준이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보다도 쟤들은 뭔가 더 방종하는 것 같아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부드러운 식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초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막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방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대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자유를 오히려 더욱더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 줄 줄 알고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항상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으로서의 타협되지 않은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일, 그 제물을 먹는 일, 이런 일과 연관을 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에 다 포함되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스스로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기를 포기할 만한 식물을 포기할 만한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여 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할 때 정말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추석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